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최연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아주 유능한 수재가 있었는데 데릭 프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2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게 배치가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군과 독일군들이 전투를 하는데 계속 영국군들이 집니다. 계속 지고. 근데 그래서 영국군은 지금 군율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특별히 그 장교들이 그 보급품들이 많이 오는데 그걸 함부로 유용하고, 그리고 밤 되면은 위스키 먹고 술 마시고 댄스하고 너무 방종하고 나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병들이 장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율을 쓰지 않고 계속 밀리는 거죠. 근데 이 데릭 프린스는 원래 예술을 안 믿었는데 철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쳤는데 전쟁터에 와가지고 이 성경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믿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하는 결심이 지금 계속 전투가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 수요일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수요일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 지휘관을 바꿔주십시오. 이 지금 지휘관들이 계속 너무 방종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지휘관 가지고는 전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을 바꿔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밀렸냐면 이제 엘 알라메인이라는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이제 이집트도 독일군에게 넘어가고 수에즈 운하도 넘어가고, 수에즈 운하에 넘어가면 이제 팔레스타인도 독일군이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학살하겠죠. 그 이제 엘라메인 이 전투가 아주 치명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밀리면 안 돼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그 최고 사령관이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령관이 이렇게 파송됐어요. 근데 고턴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파송됐는데 아프리카 날아오는 도중에 비행기가 격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사망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다른 장군이 왔는데 그분은 별로 이름 없는 장군이에요. 올 때는 이름이 없었는데 갈 때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몽고메리 장군인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엘라메인 그 전투를 앞두고 그날 저녁에 전 장교와 사병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 군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투를 했는데 처음으로 영국군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날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금식하면서, 군인이 수요일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군인은 밥 힘으로 사는데, 근데 그렇게 금식하고 있었던 그 프린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승리는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그런 이때부터 금식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금식에는 능력이 많아요. 성경에는 금식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거죠. 지다가 이기고 위기에서 구출되고 이런 터닝 포인트, 역전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전체가 다 몰살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게 역전되고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의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여호사밧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복병이 그들을 쳐서 그들이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살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 위기에서 구출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은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에 계속 링컨의 북군이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계속 밀려가지고 그랬는데 링컨 대통령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날 전 국민에게 하루 금식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하루 금식했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게티스버그 전투를 했는데 그때 계속 밀고 있다가 그때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는데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했어요. 역전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고 남북이 연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특별한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그때부터 이 세계 선교가 시작되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면 용서해 주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 악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는데 그들이 그 요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예고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영적 능력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되어 있어요. 많은 헬라어 사본들이 기도와 금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은 이게 금식 기도한 예가 많고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성경 전반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금식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능력을 얻는 일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그걸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금식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11절 선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도 역대하 12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밥 다 먹고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 찾고 추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끊고 사람에게 가장 강한 욕구가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이 음식의 욕망을 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음식의 욕망을 끊는 거죠. 음식만 끊는 게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의 대표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욕구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욕망을 끊는 것이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다 중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미디어를 좀 금식하는 필요가 있죠. 금식하면서 미디어도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로지 이 여호수아처럼 이 큰 적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기도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쉽지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우리를 찾게 되고 그걸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EM 목사님 사모님 조수림 사모님은 심한 유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몇 번 했는데 그냥 액시 다 나아버렸어요.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그 금식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금식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금식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합니다. 겸손, 겸비 같은 뜻인데 우리 자세를 낮추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는 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겸손은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장 막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확 막아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먹구른 것 같아가지고 태양빛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데릭 프린스 그분은 금식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는데 이분이 금식기도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왜 금식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금식기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 금식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금식기도와 겸손 이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면 거기 21절에 보면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라. 금식을 선포함으로 겸비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은 제1차 바벨론 포로를 말하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제2차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2차에서는 약 남자만 1,800명 그리고 다 합하면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합하면 약 9,000명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약 1,000km입니다. 1,000km면 630마일. 뭐 도로가 닦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광야지대. 그리고 그 중간에 적군을
적군의 땅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도적대도 많고 강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또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금과 은 이런 보물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때 이 아주 앞으로 대단한 과업을 남겨두고 에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다 금식하면서 했을 때 4개월 만에 아주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4개월 걸렸어요. 이 에스라가 왕한테 호위병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닌데, 근데 평소에 이 에스라가 호언장담하기를 누누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너무나 장담했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하기를 좀 부끄러워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전 이 금식과 겸비하기, 겸손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을 선고했어요. 너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리라. 씨도 남기지 않으리라.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아합 왕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거닐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더라. 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라. 재앙을 연기시켰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아합 왕은 완전히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기 자세를 낮추는 겸손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에도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항폐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맹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환경이 황폐하고 그럴 때 세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하면 내가 땅을 고쳐주고 다시 땅이 번영하게 해주겠다.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야 된다. 세 번째는 겸손해져야 된다. 낮춰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로 나의 얼굴을 구하라. 이 세 가지를 하면 악에서 떠나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땅을 고쳐주고 새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번영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기를 낮추라. 스스로 낮추어라. 겸손해져라. 왜 이렇게 겸손이 중요할까요? 원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 왜 루시퍼, 왜 마귀가 됐죠?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은 바로 사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탄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살인 이런 것들을 큰 죄로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는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에 그 목적이 뭐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는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너가 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내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두겠다.
왜냐하면 바울은 되게 탁월한 사람인데 바울이 마음속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평양대봉이 한국의 그 기독교의 역사를 확 바꿨는데 이 평양대봉은 원산대봉부터 시작됐어요. 원산대봉이 그 하드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뛰어난 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었어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그래서 조선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 의대 출신인데 저는 지금까지 의대 출신이라는 우월감, 백인이라는 우월감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무시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조선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태도를 보면 아니까. 평소에 기분 나빠했는데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걸 용서해 주고 그때부터 그분의 사역이 엄청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고 그게 전파돼가지고 평양대봉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왜 교만하면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저는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되게 겸손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어스대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되게 겸손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내 마음속에 교만이 많구나.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저희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 그냥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교만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세 가지 저를 이렇게 저를 테스트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이런 게 나한테 오면 내가 지금 겸손하지 않은 상태로 되고 교만해지고 있구나. 그걸 알고 즉시 행동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제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주장이 강해질 때, 내 주장 강한 사람들 앞에 내 주장 강하게 역설하고 내가 답이고 당신 틀렸습니다. 이런 자세는 아주 교만한 거거든요.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그리고 즉각 행동을 중지하고 저를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짜증, 불평, 분노가 많이 일어날 때. 이건 틀림없이 제 마음이 교만한 것, 마음이 낮은 거죠. 제 속에도 보면 집에 있을 때 특별히 가끔씩 이렇게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입을 안 했는데 말을 하려고 하다가 하면 하나님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교만하면 큰일 나.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교만하면 정말 큰일이구나. 난 끝장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러면 금방 제가 말을 이렇게 중단합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판적인 마음, 냉소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앞세웁니다. 결국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이걸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겸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누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첫째도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러죠? 대적하신다. 싸우겠다. 그 사람은 내가 싸운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교만에 대해서 제가 많이 깨달았고 근데 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주 강력한 방법이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높이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면 3일 금식하면 용서가 됩니다.
마음이 확 낮아집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식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낮고 낮은 마음으로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낮고 낮은 마음으로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금식기도와 금식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냥 금식만 해도 상당히 유익해요. 동경대학교의 의대 교수인 요시도리 박사가 그의 책에서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는 사람의 세포가 병들고 망가지면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어떤 세포가 우리 몸에 세포가 50조 개가 있어요. 이게 병이 들면 그때부터 몸이 병드는 거죠. 병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시르투인 유전자예요. 그러면 병이 들어도 그게 치료해주면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르투인이라는 유전자는 활동할 때가 있고 활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활동하느냐? 언제 활동하지 않느냐? 사람 배에 위장에 음식물이 차 있으면 활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위장에 음식이 차 있거나 위장에 이렇게 기름이 차 있으면 활동을 중지하고 활동 안 합니다. 율정시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배가 음식이 없고 꼬르륵 소리가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제가 지금 밥을 하나 다 먹고 지금 이제 굶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꼬르륵 그게 여러분들 사람들 현대인들은 꼬르륵 그러면 뭐 큰일 난 줄 알아요. 배고프면 아주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야 막 집어넣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은데 그냥 하루 세번 꼭 먹어야 돼. 그리고 막 집어넣고 간식도 먹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온갖 당뇨, 혈압, 성인병, 고혈압 엄청난 병이 많습니다. 고치지도 못해요. 그래서도 그 사람이 먹은 게 다 배출되면 사실 병이 없어요. 근데 너무 먹어. 그냥 여러분 배에서 꼬르륵 이 소리가 하루에 한 번은 꼭 나야 된다. 이렇게 이번은 말하고 있습니다. 꼬르륵 소리는 큰일 나는 소리가 아니라 건강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 하면 음악 소리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도 좋아요. 위암 걸리면 그냥 3일 금식하면 거의 낫습니다. 보장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금식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몸으로 드리는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저는 오직 모든 욕망을 끊고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걸 보시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금식 기도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 기도할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 한 끼 금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밥 먹는 시간에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30분 걸리지. 15분에서 30분. 빨리 먹으면 15분. 천천히 먹으면 30분. 그래야 되는데 금식 기도할 때는 밥 먹는 시간만큼은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끊고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최소한 15분은 그 길을 금식할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외에 따로 제가 정해진 기도 시간은 따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금식할 때는 꼭 금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각 개인의 돌파, 여러분 삶에도 돌파할 게 있을 겁니다. 문제도 있으시고 그걸 이번 기회에 한번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영적 능력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돌파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사역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지금 어느 정도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금식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식할 때 자세가 중요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다는 거죠.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말싸움하고 또 일꾼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임금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오락을 일삼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금식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금식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치유가 급속해지고 인생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응답이 즉시 오고 빨리 오고 매일 것이 풀어지고 영혼의 주님의 인재가 임한다. 이 인생이 물된 동상처럼 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자세. 첫째는 음식만 끊을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우리 욕망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욕구를 끊어야 됩니다. 비디오를 끊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걸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마태복음 6장 16절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여기서 금식할 때, 금식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금식할 때, 그 당시 금식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뭐 일주일에 2번씩 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때 금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건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할 때 꼭 중요한 자세가 있다. 사람에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식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금식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사인을 받고 막 종이 자기 이름 적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이름이 막 남들이 보게 되고 그러면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눈에 보라 뭐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게 되고 인위적인 것이 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조율을 나눠드렸죠. 그게 이제 3주가 돼, 원래 7주인데 3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금식은 기도해서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금식하기 원하십니까? 생각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고 싶은 거기다 체크표를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걸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이 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시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저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제가 하나님이 이 서약, 이 금식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식하시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같이 막 릴레이로 이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뭘 선택한다는 건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한 거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드시더라도 받아주시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7일 날이 성금요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인데 그때는 우리가 전 교인이 하루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금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더풀교회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감동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1대1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대1로.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한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랑이 뺏기면 너희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랑 뺏겼잖아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신약시대는 금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건 목사님은 금식은 성경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일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이 금식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필시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 그분이 했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셔서 이 진정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런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